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비전. 좀 제목이 길죠? 긴데 이 제목 안에는 굉장히 귀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우리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비전. 아멘, 아멘.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봐요. 아멘.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24주년을 맞는 그 주간이거든요. 2월 7일이 24주년이니까 오늘 아주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고 또 필리핀 대비주 제가 또 파송되는 날이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든든히 비전에 서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들이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아니면 방송에서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많이 폄하되고 그리고 또 망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엄청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 하면은 몰래 숨어서 이렇게 포교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드러내놓고 그들이 모이는 집회를 생중계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그 세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정말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정말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모릅니다. 그냥 기독교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덕세와 또 잘못된 그런 형태들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뿐 아니에요. 우리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계 대형 교회 가운데 상위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0%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왜 이 기독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비치지 못하고 도리어 폄훼되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질과 방향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가야 될 방향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취해야 될 본질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를 끌어가는 힘이거든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로 이탈입니다라고 신호가 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고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면은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라고 하죠. 수없이 많은 그런 신호들이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였어요. 경로 이탈이다라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경로 이탈을 수정해서 원래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내가 지켜야 될 그 일들 그리고 또 가야 될 방향에서 벗어나게 돼서 경로 이탈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신호가 올 때 그것을 받고 빨리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설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 2월 7일이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2002년 2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척 예배는 그 전해들 2001년도 12월 며칠인가요? 어느 가정집에서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죠. 그다음에 정식으로 그 다음 해 2월 7일 날 노회가 함께 드리는 정식 우리 교회 설립일로 결정된 2월 7일 예배 드렸고 실제 개척 예배는 한 달 전에 12월 달에 드렸어요.
그때 함께 드렸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김진인 권사님 같은 분들은 그때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이고, 또 그 해에 또 우리 가족이 된 윤경혜 권사님과 또 우리 권다혜 사모 같은 권다혜 사모는 그때 아기를 손잡고 기도에 와서 그냥 교회 정착한 이런 우리 교회 쭉 오늘까지 오면서 그 산정이 된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죠. 아멘. 아멘. 오늘까지 24년 동안 우리가 쭉 달려왔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네. 늘 고민하는 것도 사명, 비전이었어요. 그 사명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그 본질이 흔들림이 없었는가, 또 우선순위가 되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저는 이 본질적인 고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달려오게 만든 꿈과 사명,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꿈을 이 땅에 이루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효자잖아요, 그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12명의 제자를 삼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동구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스피릿을, 정신을 심어준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또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이룬 그 사명이 자신들의 비전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주신 바로 그 비전을 이루어갔어요. 아멘. 아멘. 그 비전이 바로 소아시아를, 그리고 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와서 오늘 세대들을 걸쳐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제자들의 비전이 뭘까요? 그 주님 주신 사명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라, 이거 주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능력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 이게 주님 주신 바로 사명이요, 명령이었어요. 주님 주신 사명과 공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설립 2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갈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제목이 짧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바로 소망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딱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지으셨습니까? 그 창조하신 모습과 지은 모습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첫날부터 5일까지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의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 쪽에서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전에 그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다르죠. 근데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또 육지와 바다가 갈라질 때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 생명력의 역사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만큼은 달라요. 흙으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그냥 온전히 영적인 분이지만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동질이 교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어떤 미물들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왜? 같은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만이 교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시간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단지 피조물을 만들어서, 일반 종교는 그렇죠.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물주가 그냥 그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려먹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살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는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아멘. 이 형상 안에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격은 무슨 생각과, 그죠? 또 지식적인 생각과 그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감정도 계시고 그리고 의지도 계시니까 사람도 같이 교통하려면은 그렇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같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감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누굴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부부가 되게 해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형상대로 맞게 교통하기 위해서 같이 살려고. 여러분, 우주라는 뜻이 뭐예요? 우주라는 말은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만들으셔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번성한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큰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집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분이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주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을 주셨죠.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부부라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한 개인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함께 그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인간 최초의 축복은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에게 주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담은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은 하와는 뭘로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를 채서 만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요. 남자의 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연연하게 구분해 보면 정말 모습 잘 나타나요. 남자들은 허우대도 크고 뭔가 막 강한 것 같은데 약해. 안에 들어가면 진짜 약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여리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강하죠. 왜냐하면 재료가 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그리고 뼈가 같이 잘 조화될 때 강하게 하는 심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같이 함께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두셔서 그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그것을 다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집중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복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이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스린 복인데 하라 하라 하라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육하라 치면 뭐가 많은 것들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복은 복이지만은 주신 사명이라는, 비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게 만들어서 항상 늘 죽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생육 번성해 나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관계가 딱 끝나니까 인간이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축복도 다 달아나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안전에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 그랬죠? 개 뭐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집을 딱 에덴을 나가니까 이 고생 차원이 아니에요. 당장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조폭 같은 놈들에 확 잡혀진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고, 그때부터.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 짓고 죄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흑암 가운데 소망 없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원래 그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투성이 자녀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먼저는 경건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다 소멸시키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노아를 중시적으로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죄에 오염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등 동일한 범죄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선택을 하죠.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온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절대 잘못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다 아브라함의 복을 만국 만민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이제는 어디에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돼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방인도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육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이 선조해 주신 그 믿음의 계대를 통한 복을 누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육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믿음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은요 이 축복을 안 누리려야 안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온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여기에 요셉처럼 열방까지 나가 민족을 형성하고 야곱같이 형성하고 요셉처럼 열방까지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은 아이들 말로 빼박이라 무조건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육적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아멘.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해야 될 축복이겠습니까? 이제 생육 번성 충만 축복과 다선의 복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뜻을 알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거다. 아멘. 아멘. 공생의 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중반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일꾼이 필요하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 잘 모르지만은 이제 막 곡식이 익고 고개를 숙이고 하면은 이걸 잘라야 돼. 그리고 거두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추수기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은 논이나 밭에 막 이렇게 추수할 곡식들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이 낫으로 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추수할 사람들이다. 수가 워낙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여러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추수가 무슨 추수예요? 곡식 추수가 아니고 영혼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교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통시키러 오셨다가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다시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또 추수꾼이 필요하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그 추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그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 바로 치유 회복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도 함께 하신 거죠. 이게 제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12명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 비전과 비전의 삶을 그들에게 꼭 찍어서 그들의 정신이 되게 만들어주신 후에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내와 똑같은 사역을 해라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을 이루도록 오셔서 모진 고통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나 똑같이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다시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을 세우라.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정해주세요. 그 지역의 한가운데 센터와 같은 중심지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바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 아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들이 세워져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또 비전교회들이 확산되어 나가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교회 그리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는 교회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교회 바로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베텔 비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아가는 건 누구든 예수님의 사명과 이제 그것이 비전으로 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 3반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불쌍히라는 말이 라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라쿰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아버지보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궁에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게요.
그때 보면은 어머니의 일체감이 되죠. 완전히 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뭐 사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자궁에 품고 자식같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상태의 삶은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축복과 부족함이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부족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이 그냥 단순히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런 관념이 아니라, 자궁에 내 자식을 품고 있으면서 그 자식이 나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막 미어지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하반절다가 시작.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고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갔으니까 나가서 산 삶이 어떻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보호자 잃은 양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목자를 떠난 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 차원이 늘죠. 민망하게 보시니라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 어디서 큰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아멘.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그 집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품이죠. 아멘. 아버지의 품이죠. 그게 바로 라쿰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단지 건물, 그냥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장소지.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고, 또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세상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섭씨 많은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충우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진과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속 계신 분들이 함께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는, 그죠? 관용,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또 한편 또 뭐가 생각이 나죠? 잔소리, 잔소리, 그죠?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 들을 때는 되게 힘이 들고 또 듣기 싫죠. 여러분, 교회 똑같죠. 교회 오면은 뭔가 품어주고 편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잔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나와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힘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바로 베드로가 교회가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이 공동체가 또 교회인 거죠. 아멘. 교회는 라쿰,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인간 영혼의 갈망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보면 신적 의식이 있잖아요. 또 무속 종교도 보면 다 신하거든요. 사람 마음속에 신적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대상이 각각 다를 뿐이지. 근데 그 신적 의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행여 나를 떠나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신을 황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사람 마음속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딴 곳으로 가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신적 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신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어릴 적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애들은요, 아무리 방황하고 하더라도 나중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 어린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중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인정받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 나를 핍박하니?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교회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라. 아멘. 교회가 곧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 그 제자가 다시 또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제자를 세워 그런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오매분한 꿈,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 그것을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늘 관심은 늘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관심을 가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가시고, 그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를 세워서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국 만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원래 주셔야 그 축복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이 그게 본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딱 어디에 초점하자면은 바로 교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소망은 뭘까요? 교회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제자로 세워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일을 오늘 권선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과 그리고 또 열방 땅까지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4주년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를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또 북한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문이 맞지 있으니까 또 일방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방에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 짓고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그들을 제자를 세워서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베델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터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3대 사역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 틀을 만드는 작업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그곳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전의 순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제자 그리고 제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제자니까 그 제자에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그 사명 이루어가는 그 DNA를 가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도전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걱정이 안 되고 겁이 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나올 때 항상 그랬었어요. 뭔가를 뭐 갖춰져서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뜻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만들어 주시고 그럼 오늘까지 쭉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딱 가는 날짜를 정하고 그러네 그때 공격이 참 되게 심해요. 필리핀에도 지금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사모님도 가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게 종양으로 바뀌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 같이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마지막 라스트 비전으로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사명과 비전을 결집시키는구나.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 파송 유스 캠프를 위해서 정말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같이 참가해서 하기도 보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죠.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의 열기로 다시 세우시는구나. 요즘 기도가 많이 조금 약해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담대함을 갖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쪽은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또 기후적인 이런 것들이 가서 와서 알지만은 금방 정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 없이 나 혼자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도 교회 안에 그 숙주실에서 이제 거주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조금 이제 염려도 되지만은 거기서 죽으면 천국 가고 순교되는 거니까 그죠? 언젠가는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은 뭐 하나님이 오시라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대신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역을 잘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모님 19일 날 입원해서 20일 날 수술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추적 검사라든가 또 부가되는 그 치료가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복귀할 수 없으니까 수술로 다 끝내고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복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까지 24년을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고자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리더십과 함께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에 함께 달려가 이제는 하나님의 번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더 많은 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